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서 그 5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서 13장부터 한 24장까지 짧은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행세를 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장 얘기인지 여러분 벌써 아셨을 겁니다. 40여 년 전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께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존심이란 그리고 교만이란 마치 속옷과 같아서 제일 먼저 입고 제일 나중에 벗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때에 맨 마지막으로 벗는 옷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옷돌이 다 벗고 아랫돌이 다 벗고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목욕을 다 마치고 나서 옷을 입을 때도 가장 멋있는 옷돌이를 입거나 넥타이를 매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입고 가장 늦게까지 벗는 것, 사람이 꼭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요 교만이라고 했는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교만한 한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 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1장 1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1장 1절에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1장부터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이,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는지 그 앞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에 대한, 기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또 똑같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저자를 소개하는 것을 보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3장 이전의 12장까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어려움당하고 멸망하게 되는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아직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을 기록할 무렵에는 여전히 아수르가 온 세상에 가장 강한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은 그 앞에 10장에서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 번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 이 바벨론은 드디어 일어나는데, 기원전 626년에 나보폴라살 임금이 신바벨로니아를 세우면서 이 나라가 아주 강성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면은 13장 5절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먼 나라에서 오는 군대들, 곧 아수르의 군대들, 바벨론의 군대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와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당신의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무슨 병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고, 노아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패배하여 그들의 강포가 목에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신 도구로 홍수를 사용하셨다면, 이제 여기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에,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잘 사용되었으면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꺾으십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다음에 일어나는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심판을 경험했고, 이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드셔서 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유다 나라를 징벌하시고 징치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심판의 병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그 역할을 잘하고 이 나라의 왕들의 마음이 낮아서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공부하신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임금조차도 사랑으로 감싸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여러 장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626년에 신바벨로니아를 나보폴라살이 세웠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 중동의 가장 강한 패자로 일어났지만 70년 되어서 기원전 539년에 이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다니엘서 5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 벨사살이 지금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의 이 군대 앞에서 멸망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도성이 아무리 높고 삼중으로 쌓여져 있고 여기에 유브라데 강물이 다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을 관통하고 있는 이 유브라데 강물을 메디에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들어오면서 강물을 말리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고 맙니다. 이어서 기원전 482년에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539년에 페르시아가 여기를 점령을 해서 바벨론을 일시적인 수도로 삼았지만 거기 오래 있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반란을 일으킬 때에 기원전 482년에 아하수에로 임금이 바벨론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아하수에로 임금 하시면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 이후에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가 전투도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을 점령해서 여기를 완전히 또 초토화해 버렸습니다. 기원전 198년에는 셉티무스 세베루스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눈에 뵈는 것 없이 완전히 다 황폐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는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여서 다니는 유목민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겠다. 다니다가 적당한 풀밭이 있으면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그들이 장사하는 물건들, 그들이 기르는 양떼들을 풀어서 먹여야 될 텐데, 이어서 말하기를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 여기에 그려놨습니다. 여기 바벨론이 완벽하게 멸망하는 그 모습은 앞으로 다가오게 되는, 어쩌면 이미 있게 된 그 영적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바벨론, 무너져 내려가는 그 집안에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옛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처럼 영적 바벨론이 지금은 강성할 것 같지만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야 될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나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여기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만국이 다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이 마지막 때에 옛날 바벨론이 강성했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영적 바벨론이 강성해서 모든 나라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이 기별을 들어야 됩니다. 비록 그 영적 바벨론 안에, 무너져가는 바벨론 안에 하나님 백성이 지금 있다 할지라도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그 진노의 포도주,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떠난 교리들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성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바벨론 안에 무너진 교리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지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존재가 하나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 왕으로 묘사된 사단입니다. 물론 옛날 고대 바벨론 제국을 봐도 이 임금들이 너무나도 당당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두라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왕들, 재판관들, 모사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놓고는 커다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제막할 때에 오케스트라가 울리면서 이 음악 소리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절대로 다른 곳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둘째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이 느부갓네살에게 알려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 신상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저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집어 던지리니.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그가 섬기는 마르둑 신, 거기에 대한 도전, 물론 도전은 아니겠죠. 그가 섬기고 있으니까. 누구에 대한 도전인가 하면 지금 여기 다니엘서 3장입니다. 그 앞에 장이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다니엘 선자가 해몽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정신은 누구의 정신인가 하면 옛날 바로의 정신이고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정신이고 그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어쩌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단의 정신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14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그가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지폐란 어디입니까? 북극지폐란 바로 북쪽에 있는 자인데 이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마는 에스겔서에서는 다른 왕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은 누구일까요? 그 왕은 에스겔서 28장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여기 두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로 왕으로 묘사된 이 존재는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을 라틴어로다 루스벨이라고 루치페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루스벨이란 그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바로 그 단어가 라틴어로 루치페르 루스벨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나오는 이 존재도 바로 루스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도장은 무엇인가요? 이 도장은 재산을 그리고 그의 직위를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인끈을 묶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바로 도장이고 옛날 중동 지방 사람들은 여기 인장, 인장에다가 반지에다가 도장을 파서 중요한 문서는 반지를 빼가지고 그 인장을 찍었습니다.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존재였는데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루스벨 천사를 이렇게 아끼고 단장해 주셨는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런데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인해서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했고 교만한 마음 그 안에 자존심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적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늘에 그냥 두지 않고 내쫓으셨습니다.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같은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미 일어났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 뒤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쫓기니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그 사단을 영원히 내쫓으셨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다시는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12장 12절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사단이 영원히 하늘에 쫓겨나서 이젠 더 이상 사단이 하늘을 왕래하거나 발붙일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단은 하늘에서 영원히 쫓겨났기 때문에 이젠 이 땅으로 와서 계시록에 보면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그랬습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핍박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젠 이사야서 14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누가요? 바벨론 왕으로 묘사된 사단이 바벨론 왕. 창세기 11장을 기억하면서 바벨 하면은 혼잡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바벨론은 무엇인가 하면 신들의 문입니다. 그들이 신들의 문을 쌓을 때에 이 땅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스스로 부유하다, 강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바로 바벨론의 정신인데 바벨탑을 쌓을 때도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게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기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하면 신들의 문이라 그랬는데 이 성경엔 다른 문이 또 있습니다. 신들의 문, 이방신 신들의 문, 또 사단의 문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 가는 문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에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늘의 문이 어딘가요?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탈취했습니다. 이제 마침내 사냥꾼인 형에게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야곱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라니요? 이 성경에 보면 야곱이 했던 훌륭한 일 무엇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속이고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뒤틀어 버렸습니다. 이 집에서 에서를 하나님께서 먼저 장자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마저도 꺾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꺾어버린 그것은 무엇인가? 옛날 장자의 명분 하면은 장자들은 그 아래의 동생들보다 2배의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장자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형보다 2배 더 받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집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 바로 이 땅에 오실 자, 그 여자인 후손으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특권, 그 장자의 명분을 그가 원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앞을 보지 못하는 연세 높은 아버지를 속여서 이것을 뺏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악한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뜻 아니죠. 착하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을 붙드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붙드는가? 물리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들판에서 더 이상 피곤해서 못 가겠습니다. 목말라서 못 가겠습니다. 배고파서 못 가겠습니다. 해가 너무 캄캄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가 쓰러져 있을 때에 졸려요. 피곤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여름에 이불 안 덮어도 됩니다. 침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침대가 없어도 피곤하면 잡니다. 근데 잠잘 때에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제가 여러 나라 다녀봤는데 그 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잠잘 때 사용하는 공통된 도구가 있는데 베개였습니다. 이날 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돌베개는 바로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가 그의 모든 고뇌, 그의 연약함, 그의 죄책감, 이란 모든 것들을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잠을 잤을 때에 그가 보는 것은, 꿈속에 그가 보는 것은 사닥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사닥다리였습니다.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인간이 위로 지어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닥다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왔지. 이 야곱이 그가 기어서 사닥다리 향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사닥다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어떤 사닥다리인가? 내가 기어서 끝까지 올라가는, 그 높은 하늘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다리도 옛날 사다리 말고 요즘 사다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다리, 에스컬레이터, 그냥 딱 몸만 얹으면 그냥 알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사닥다리, 승강기,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맡기면 내가 이제 15층 가겠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꼭대기까지 다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내가 인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바벨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이라면, 하늘 가는 문, 바로 그것은 우리가 애써서 힘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곧 이 사닥다리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사다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맡기기만 하면 하늘나라는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서 24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4장에서 이사야 24장 상당히 많이 건너뛰었지요. 13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4장에서는 드디어 누가 멸망하는가? 이 온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리고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데, 24장에 보시면은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4장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천년기 땅 이 지구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침내 이 바벨론의 왕 사단은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포로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이 황폐한 지상에서 홀로 남아있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이사야서 2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있을 나라들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여기 1000년 동안은 이사야서 20장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제는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기가 끝난 다음에는 하늘의 거룩한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게 될 때에 이 지구는 온 우주의 수도가 됩니다. 모든 우주들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들 가운데 지구가 가장 늦게 창조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셔서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겠는 그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사야서 24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 어디 읽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달이 부끄러워하고 해가 필요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온 세상을 온 우주를 온전히 거침없이 다스리는 그날 있게 될 그 일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그날을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금은 영적인 바벨론이 온 세상을 붙들고 흔들고 있고 왕처럼 하나님처럼 행세하지만 옛날 고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던 것처럼 그 영적인 바벨론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겨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옛날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하여 땅에 설 곳이 없고 그 땅은 마치 천년기 동안의 황폐한 모습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릴 때에 햇빛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모든 순간마다 끝까지 충성하면서 하늘 향해 매진해 나가는 일에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하늘나라가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곧장 달려나갈 때에 주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끝까지 충성하셔서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